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고민 없으셨나요? 어디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 성격 공부 제2단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 단원에 들어와서 일과가 당연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 어떻게 받는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화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상 마지막 명령이죠. 공통적 사명이죠. 제자 삼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했고요. 두 번째 시간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구원이 먼저인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 자의적인 내 의지적인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파마다 조금씩 내 자의 의지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그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뭐랄까요?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정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지 않느냐 결단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간의 의지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자기가 결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우리 느끼지만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하심이다, 이끄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건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반성이란 건 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그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그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도덕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그런 어, 회개 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성, 후회, 돌이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과연 도덕적인 그 회개가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회개가 정말 우리 도덕적인 것으로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게 돌을 닦는 종교들 있잖아요. 자기의 돌을 대표적인 종교 불교잖아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적인 도 닦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뭔가 또를 득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질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의지적인 회심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천국에 이르는 것도 내 스스로 내 결정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원리라고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에서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잠깐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핵심 구절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냐?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랐던 그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죠. 또 왜 그렇게 먹었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니까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회심과 영적 회심의 차이점을 여기서 약간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뭐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이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나에게 나타난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막 뛰게 만들고, 뭐 그냥, 죄의식을 생기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로 막 가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가 벗었다고 일렀느냐?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또 이성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돼서 숨어야 되겠다라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도덕적인 자기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 본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 성서적 기준에 입각해서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묵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깊은 심리적인 변화까지 제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과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회개를 했을까? 뭐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를 했는지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우리를 회심에 이르게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회개와 성경적 회개의 갈림길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행동들을 했다. 스스로 반성에 대한 행동들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려고 노력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사실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저도 계속 고민이 있어요. 죄에 대한 고민,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인데도 왜 그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자, 도덕적 회개는 도덕의 어떤 기준, 인간적 회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 사회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반성을 하는 것을 인간적인 그런 도덕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적 핵심은 뭐가 기준이 되는가? 성격적 핵심을 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부터 회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숨어서 살았겠죠. 자기 멋대로 이제 살았겠죠.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자기 능력대로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거.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죠. 죄의 기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첫 번째 모든 그 당시에는 딱 하나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 죽을 거야. 이게 이 계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딱 그 하나인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 내 이야기, 내 언약 이거를 네가 어겼지? 그것이 죄야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우리 계속 그리스도인인데 막 고민만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될까? 내가 잘못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을까? 막 고민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이성적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성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회개는 내가 이제 이성적 회개로 이게 죄인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감성적 회개 하나님 이 죄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에 의해서 아주 마음이 슬프고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조직신학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슬퍼야 된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퍼지는 상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없으면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께서 팔복 안에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 애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없으면 회개의 과정을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나 잘못했어 시인한다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 법 기준에 의해서 세상법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반성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해갖고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반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도무지 그래 내가 좀 실수 좀 했기로서니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정말 신앙적인 회개의 과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감성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감성적인 회개 없이 진짜 참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안 울리는데 어떡하나 안 울리는데 그냥 그래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마음에 애통함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는 거요. 그럼 나는 회개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회개 못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 우리가 큐티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서 회개를 하면 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내 가슴에 와서 내가 애통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이게 회개의 길.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간절한 애통함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마음에 심령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속에 근심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근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애통함, 내 속에 애통함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더 나은 신앙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큐트리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환경 속에서
내 잘못을 느끼고 그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의에서 세 번째 의에 해당하는 회개입니다. 의는 뭐냐? 액션이죠. 행동. 자, 죄를 이 머리로 깨달았고 마음으로 어, 느끼고 애통함을 느꼈지만 뒤돌아서 나가서 행동으로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이걸 회개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액션. 돌이키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그 행동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 뜻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마지막 단계죠. 이 세 가지 다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성서적 해결하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이 과정을 가는 것에 있어서 뭐가 상당히 중요할까?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머리로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오늘 함께 느끼고 싶은 거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야,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앙이 다 잘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못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제자 훈련 많이 합니까? 근데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팍팍 잘합니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아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진짜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지 않으면 성령론에 가면 이제 배웁니다. 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핵심. 진짜 회개는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면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거에서 잘못했어요. 두 번째, 정말 나도 어떻게 이렇게 좀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마음속에. 예. 뭐 고민도 고통과 이런 걸 경험해요. 세 번째,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 행동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자,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중독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술 중독이 가장 많은 거였어요. 우리 시대에 술 중독이 가장 많았고요. 담배, 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 세대에는 마약 중독 많잖아요. 마약 중독. 또 요즘 신세대에서는 인터넷 중독 많죠. 또 요즘에 또 이제 그 성에 관한 중독, 성적 중독.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일상 생활로 들어와가지고 내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중독들, 취미 생활에 대한 중독 이것도 있어요. 그 뭐 낚시를 그냥 가정 다 팽개치고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중독이에요. 꼭 뭐 마약 중독,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내 취미에 너무 올인원하는 것도 하나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거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성교하면서도 내가 잘하는 내게 있는 달란트가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자동차를 고치거나 건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할까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땅 사놓고 지금까지요. 하나님, 이거 내가 여기다 어디다 건물을 둘까요? 라는 게 기도는 했지만 질문을 했지만 거의 그런 것들은 막 절실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잘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교실을 드리고 여기다 교회 짓고 여기다 사택 짓고 막 여기다 뭐 수영장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신나가지고 땅 사고 나니까 신나가지고는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수십 번도 바뀌었어요. 지금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그 계획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셔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라고 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왜 제 달란트를 안 쓰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당신 달란트 쓰고 있잖아. 포크레인 가지고 뭐 땅 경지 정리하고 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기는 해요. 뭐 기술을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너무나 기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관리인이 안 붙어요. 저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뭘 못해요? 다른 것에 굉장히 지장을 받아요.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막 하는데, 관리에다 내가 잘하니까 잘하는 쪽으로 먼저 막 손이 가다 보면 그런 걸 잘 못하게 돼요. 계속 쫓기게 돼요. 쫓기게 돼요. 여유 있게 그런 걸 못해요. 사실 선교사로도 목사로 여기 와서 하는 거 뭐 복음 전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커리큘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 겨우 주셔서 겨우 지금 그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내가 너무 달란트가 잘났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봉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놔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내 달란트를 사용하지 말란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그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딱딱딱 착착착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혼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지만, 설교도 막 그리고 다 잘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달란트이면 달란트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 하셔요. 제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노동력, 시간을 아주 진을 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하는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느냐. 진심으로 그냥 수박 거달뛰기식으로 형식상 질문한 거 말고, 저도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디다 교실 지을까요? 뭐 교회는 어디다 지을까요? 하죠. 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진심이 아니에요.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벌써 내 머리는 촥 가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지내놓고 보니까 18년 지내놓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교실 저는 이렇게 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후다닥 지어진 거예요. 교회 자리, 저는 여기다 제 교회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 사택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뚝딱뚝딱 하시면서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형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확장하려고 제가 또 막 팠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열심히 이제 여기 2층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파놨는데 지금까지 조용해요. 벌써 한 1년 됐나요? 거의 1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작년 말에 팠으니까. 메인테넌 지금 저 다목적 교실 고등학교에 거기 1층 이제 기초 넣고 다시 그 2층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그게 맞아요. 내가 여기다 다목적실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하기는 좋았어요. 왜 돈이 1억만 들이면 됐으니까. 지금 이걸 기초까지 다 올리려면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를 여기다 오픈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실로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계속해서 더 이제 거기를 교실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지를 해서 뚫었어요. 팠어요. 기초를 팠는데 아무도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덮으려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게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지금 돈을 지어드는 2, 3억을 들은다고 했을 때 차라리 외부에다가 신건물을 올리는 것이 더 빠르다. 그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덮고 밖에다가 지금 기초를 팔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랄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죠. 회계도 내가 다 이 회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다니까 누군가 지적하라면 그렇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도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럼 뭐 막 짜증나고 잔소리하는 사람한테 귀찮고 싫고 그렇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잔소리 해준 사람 별로 없는데 없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회개하겠다고 잘못을 깨달았고 마음에 나도 정말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몸부림쳐도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옛날에 그 중독자였던 목사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중독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간대요. 다시 돌아간대요. 아무리 느끼고 고통스럽고 받아들여도 다시 돌아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중독을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든 한 방에 되든 간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1단계, 2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말씀을 돌이켜서 죄인 걸 깨닫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심각한 어떤 뭐랄까 뭔가를 느낀다는 것까지. 그리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바뀌는 파워,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가 내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회개조차도 내 의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회개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내 감성적으로 그걸 고통을 느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정말 완벽하게 버려지고 바뀌느냐, 중독자가 정말 그걸 버리고 완벽한 바뀐 삶을 살 수 있느냐, 과연 여기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서 성령론이 나온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제가 드리는 예예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배신했잖아요. 죄잖아요. 그리고 자신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가서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고 아프고 그렇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다시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 제자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때가 진짜 뭐가 바뀌어요? 액션이 바뀐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회개도 가능하고요. 믿음도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하고 뭐죠? 내 삶의 방향도 진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진짜 바뀌는 거죠. 누가?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하나님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회심의 가장 핵심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건축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멈췄을까? 물론 뭐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교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나? 이런 걸 제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행동 변화가 왜 안 될까? 그걸 놓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 하나님
저 정말 이러네요. 내 모습이 이러네요. 내 행동이 이러네요. 이걸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성령님 좀 바꿔주세요. 이러한 처절한 애처럼 그런 회개의 마음, 발버둥침이 있었는가 하는 걸 제가 돌이켜봅니다. 물론 결정적인 어,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발버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돌이키고자 변화시키고자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응답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또 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원리로 함께 묵상을 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했는가, 하고 있는가. 회개의 부분이든 무엇의 부분이든 사업의 부분이든 뭐 헌신의 부분이든 직장에 관한 부분이든 자녀에 관한 부분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심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또 어떤 삶의 방향이나 우리 헌신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돌이켜 가고 싶은데 그런 마저도 발버둥 안에서 되지 않은 것들이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관여해 주셔야만이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견을 묻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 시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진심으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